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된 새해에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당첨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좋아서, 그 희망이 좋아서 복권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로또 복권이라는 것은 81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이니까 29배나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대와 설레임이 좋아서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은 이 복권을 사고 이 결과를 결국에는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보면 항상 꽝이거나 아니면 5,000원 본전치기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사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사놓고 아예 결과를 안 본대요. 그러나 그 기대와 설레임이 좋아서 복권을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오픈을 하면 어느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을 아침부터 서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2박 3일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줄 섰다가 결국에 오픈을 하면 연락에 달려가서 그 물건을 먼저 집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픈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좋은 물건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와 설레임이 좋아서 몇 박 며칠을 이렇게 줄을 서면서 장시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만났던 우리 어떤 자매님은 매일 주일 예배를 너무나 기다린대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일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의 중심에 주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예배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등록을 하셨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광고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6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공경을 하잖아요.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예배의 현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어떠실지보다 나의 편의와 감동이 우선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든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설교 시간 견디기와 졸음과의 싸움을 수없이 반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이 시간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며 괴롭히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기대와 설레임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교만하면서 결국 나병이 걸려서 그는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전에서 그가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랍의 천사들이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6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중요한 3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드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영어 워십입니다. 이 워십이라는 영어는 고대 영어에서 월스와 십이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월스는 가치 또는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십은 상태, 조건,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원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 워십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존경하는 태도 또는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주의 통치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건도 그분의 드높은 보좌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옷자락은 왕의 겉옷 끝자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의 겉옷 끝자락마느라도 성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그분의 왕적인 영광과 권능의 작은 일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그의 옷자락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여호와의 왕권과 무한한 크기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랍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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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의 천사들이 지금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며 또 2 날개로 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반복하며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 중심적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표적인 창조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경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망각해 버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어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부모님들이 예배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헌금 내는 시간이 되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님을 막 깨우면서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아이의 눈에 보인 이 예배, 부모님들의 예배가 뭐였어요? 졸다가 요금 내는 거로 보인 거예요. 공공기관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면은 이거 안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이냐면 300데나리온, 요즘의 가치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화를 내요. 분을 내었다, 노하였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을 허비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어떤 명예를 차지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생각들 아닙니까?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분하고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거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처럼 또 향옥합을 드리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서의 두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지금 나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더 결국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을 텐데 하고 남 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나게 하고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남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문제구나라는 것, 내가 부정한 죄고 내 탓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배가 넘치도록 이 동무의 배까지 가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참된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스스로 적용을 해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했다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게 하세요. 전화하게 하세요. 또 지난주에는 또 손편지도 써서 그분에게 이렇게 참 선물도 드리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전에 어느 주말 부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부부를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 해요. 또 뭐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전생에 나라를 세우는 공을 세워야, 교회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뭐 그래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아니에요. 매우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이, 이전에 어떤 우리 참 젊은 부부들 주말 부부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제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차 안에서 마주 앉아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주 동안 못 본 것이 너무나 서운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러 가는 차 안에 30분 동안 서로 서운한 거 막 이런 거 막 불평, 원망, 힘들었던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뒤에 앉아있는 두 아이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부부가 참 다음에 했던 말이 저는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신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면서 나와서는 미안해 이렇게 사과도 한번 잘 안 하지만, 그런데 둘 마음이 다 겸손해져서 다시 점심을 먹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 아쉽게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매주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제발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은 부부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의 임재 아래 들어가면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6절 7절 보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분 받은 핀 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이 죄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스랍의 천사를 통하여 그의 죄의식을 통하여 그가 정결함을 입은 것처럼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고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배에 대한 감격,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런 많은 것들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봉사를 좀 내려놓으실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봉사를 다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할 때마다 뒷감당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 음성 듣고 또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여기서 통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부러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부러지는 것, 이게 통회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이사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지금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결단하며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음성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면 주님, 저기에 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놀고 있습니다. 죄를 주님의 사명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A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C 집사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결단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절에, 여러분 1990년도에는요 선교 컨퍼런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선교 컨퍼런스를,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들어갈 때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참 후배 목회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냐하면 이 집회가 진짜로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 또 열정적인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특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이 뜨겁게 부어주면서 나도 모르게 선교사로 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를 드리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딱 이렇게 손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선배 목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배 목회자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예배가 은혜롭대요. 찬양과 말씀과 막 기도가 막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너무나 선배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래, 나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글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선교사 되기로 손을 들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비록 들어올 때는 세상에서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또 세상의 시름을 다 들고 또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새롭게 세상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주일의 예배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이 날마다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리바이블 영상 큐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역자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리바이블 영상 큐티. 특별히 여러분, 새해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비록 장정들이 있고 성읍들은 높을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울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봅니다. 또 여러분, 신년 무릎 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2주차 됐습니다. 첫 주에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또 지난주에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이번 주에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주. 온라인까지 한 1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주중에 딱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첫 번째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좋아서 오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안 돼요. 우리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예배, 바른 예배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고 거룩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기대와 설레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픈런이 아니라 오픈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계예배 막 문 열리기 전부터 2박 3일 텐트 치고 막 기다렸다가 언제 주일 예배 드리나 막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아무도 안 하다가 오셨다가 그냥 간신히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뭐 찬송하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일주일을 리바이블 막 영상 큐티 또 신년 무릎 기도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오픈 예배라고 준비를 해서 예배 시작되기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기대하며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